오늘 본문 창세기 16장 8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나타나서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한 그 말씀을 중심으로 16장 전체를 같이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물으시는 질문의 말씀이 종종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3장 9절에 보게 되면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그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동산에 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 9절에 보게 되면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6장에 보니까 사라의 요종 하갈이, 이 하갈은 도망자라는 뜻입니다. 광야길로 도망쳐 갈 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아마 이 세 가지 질문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적인 질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담에게 물으신 말씀, 내가 어디에 있느냐 라는 말씀은 인간의 위치를 물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위치에 상당한 관심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에서 어떤 자리에 있느냐, 어떤 직책에 있느냐, 내 가정에서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느냐, 자기가 처한 위치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큰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기 위해서 당연한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 당연한 관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령한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가 하는 그것은 별로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자기의 직장에서의 직책이나 혹은 군이나 관에서의 직책이나 가정에서의 직책이나 그런 것은 상당히 관심이 높고 크고 높지만 우리의 신앙적 의미에서는 영적인 위치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떠한 위치인가 하는 데에는 관심이 적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자기 자신의 위치가 어떻다는 것이 우리의 생활을 좌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구원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영적인 위치라는 것이 바로 구원을 좌우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가 구원의 영적인 위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인에게 물으신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라는 이 말씀은 자기와 아우와의 관계가, 다시 말해서 자기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인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아우인 아벨, 내가 사랑해야 할 동생에 맞는 대우를 했는가? 그 이름에 적합한 대접을 한 것인가? 오히려 그 이름에 어긋나는 역행을 하는 대접을 한 것이 아닌가? 그 동생이 지금 나의 사랑을 받고 행복한 가운데 있는가? 내게 미움을 받고 불행한 가운데 울고 있는가? 심지어 맞아 죽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벨은 가인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피를 흘리고 땅에 엎어져 죽고 말았는데 그 피가 하나님께 호소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광범위하게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말씀은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가는 방향과 방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아담에게 물으신 말씀은 신앙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잘 지켰느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우리의 신앙에 대한 반성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가인에게 물으신 말씀은 윤리적인 질문입니다.
나와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문제가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하갈에게 물으신 말씀은 우리의 앞날에 대한, 우리의 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내 하는 일이 올바른 동기에서 나왔으며 올바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잘못된 동기에서 출발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반성의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유명한 C.N. 키비치라는 사람이 썼던 커버디스라는 불리는 작품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설이 책으로 나오고 영화로도 나오고 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에서 선교할 때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선교를 하다가 한참 전도를 많이 했는데 그가 네로 황제 말년에 네로 황제의 무서운 핍박이 겁이 나서 로마 도성을 등지고 아피아 가도를 통해서 도망쳐 갑니다. 지금 로마에 가면 옛날에 있던 아피아 가도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옛날에 벌써 그 당시에 돌로 포장을 해 두었는데 이 돌이 아주 큰 돌입니다. 긴 돌을 세워서 잘 포장해 두었으니까 그것은 만년이 가도 그냥 있을 것 같습니다. 포장해 놓은 도로 왼쪽에 코바디스 교회가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장소에 그가 가다가 자기의 지팡이를 나무에 걸어두고 가버렸다고 하는데 바로 그 장소에 교회가 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바디스라는 말이 남아 있습니다. 코바디스라는 말은 라틴어로서 어디로 가느냐라는 말입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셔서 십자가를 지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가시는 모습을 볼 때에 코버디스 도미네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나의 백성을 버리고 떠나므로 내가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로마로 간다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하신 후에 코버디스로 반문하십니다. 그런데 너는 어디로 가느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남의 가는 길에 관심이 많아요. 너무나 많아. 아무 개가 잘못했는데 잘못 가고 있는데 그런 것은 잘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는 식으로 반응할 때가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 어디로 가십니까? 어쩌실 작정입니까?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는 그것은 미처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남의 모습은 잘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잘 말하면서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하는 일의 동기가 무엇인가? 방향이 어디인가? 그러한 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말씀이 그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이 나에게 물어보시는 깊숙한 반성의 질문인 줄로 생각합니다. 이제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16장에 보게 되면 하갈의 시험이 나옵니다. 12장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자기 아내를 아내라 부르면 애굽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를 탐내고 자기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을 것이라고 걱정을 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아내의 정죄와 뺏기든 말든 자기 생명은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생명이냐 아내의 정죄냐 그런 문제에 직면하면서 아브라함은 비겁하게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의 정죄를 내버린 셈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로를 경계하십니다. 사라의 정죄도 살고 아브라함의 생명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행동은 잘못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행위로 갚으신 것이 아니고 은총으로 갚으셨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하셔서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가 많은 재물을 주고 남녀 노비를 주어서 더 얻어서 돌아왔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얻은 그 선물들 때문에
아주 큰 시험을 만납니다. 첫째 시험은 죄물로 인한 시험이었어요. 이 시험 때문에 조카와 더불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며,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며, 소유가 너무 많아서 한 곳에 같이 살 수 없으니까 하란에서 떠나올 때 같이 줄곧 동행했던 다정했던 숲질 사이가 이 재산 때문에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첫째 시험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하갈의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의 시험, 여자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갈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얻어왔던 많은 노비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이가 생기지를 않아. 나이는 자꾸 먹어갑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85세가 되고 사라 나이도 그만큼 되어가고 도저히 인간적으로 봐서는 아기를 낳을 가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권하기를 나를 보고 있지 말고 가능성이 있는 저 하갈을 취해서 첩으로 삼고 자식을 낳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노예법에 노예가 자식을 낳으면 노예 자신의 자식이 아니에요. 상전의 자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낳았든지 아브라함의 아이가 될 터이니 하갈을 취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옳아요. 하갈을 첩으로 취했습니다. 그랬더니 하갈이 아이를 잉태한 것을 알고서는 사라를 업신여기고 사라에게 반항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분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못 낳는 것도 억울한데 종에게 무시를 받으니까 참 억울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대듭니다. 아브라함은 괴롭습니다. 이래서 삼각관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괴로워서 사라한테 내 마음대로 하라. 그러니까 사라가 하갈을 학대합니다. 16장은 학대를 못 견뎌서 하갈이 도망쳐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내가 어디로 가느냐라는 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갈의 시험이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얻은 것 가운데 그 소득이 영원히 가는 소득이 있고 임시적인 소득이 있었습니다. 그 가치가 영원히 간 소득이 무엇입니까? 그의 생명과 아내의 정조였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겁이 나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아내의 정조를 내놓았는데 그 일이 잘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둘 다 보존되었습니다. 잘못되었으면 둘 다 잃어버렸을 것인데 일단 사라는 바로에게 내준 것이니까 사라의 종조를 빼앗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종조만 빼앗기겠습니까? 세상에서 반드시 거짓은 탄로가 나는 법인데 시간 문제입니다. 언젠가는 아브라함이 사라의 오라비가 아니고 남편이란 사실이 탄로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탄로가 나면 정말 바로가 아브라함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자기는 사라를 취해 놓겠다. 아브라함이 언제 보복할지 모르니까 아마 죽여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종조도 빼앗기고 생명도 빼앗기고 둘 다 빼앗길 뻔 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축복 가운데 둘 다 살아 돌아왔어요. 이 두 가지는 영원한 소득입니다. 그 생명이 보존되었으니까 오래오래 보존되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언제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사라의 종조 역시 언제나 가치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가치 있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가지 돈과 또 남녀 노비 이것은 언제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때는 좋았겠지만 얻는 순간에는 아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기쁜 마음으로 재물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마 그렇겠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재물 때문에 조카와 헤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의 시험이 다가왔어. 하갈의 시험이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대들 때 아브라함이 오죽 괴로웠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라. 그러니까 사라가 박대에서 하갈이 도망을 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내가 왜 이러한 괴로움을 당한단 말이나 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영원한 소득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소득이에요. 일시적인 소득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을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었어요. 잠언서에 재물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리니 그 임자에게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눈 가지고 볼 따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재물이 많으면 내가 재물이 많다 해서 밥을 2그릇씩 먹습니까? 소용이 없어요. 먹는 자가 더한다. 남들이 와서 먹어줍니다. 남들이 먹는 것을 보는 것밖에 아무 소득이 없다는 그 얘기예요. 또 세상의 지식에 대해서 지식이 더하면 번민도 더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임시적인 소득입니다. 하여튼 사갈의 시험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3사람이 전부 다 시험에 걸린 것 같습니다. 첫째 사라가 시험에 걸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좀 더 믿고 기다릴 것이지 조급해서 자기 남편을 권해 하갈을 취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만히 두면 취할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사라가 잘못 생각해서 아브라함이 잘못을 저지르고 만 것 같습니다. 또 잘못을 저질렀다면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하고 반성했으면 좋을 텐데 자기가 권해서 일을 다 만들어 놓고 하갈이 교만해져서 반항하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신경질을 내고 아브라함이 마음대로 하라고 하니까 하갈을 박대합니다. 전부 사라의 잘못이야. 사라가 큰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은 아브라함입니다. 신앙의 대장부가 아무리 자기 부인이 그렇게 하라고 해도 부인을 꾸짖는다거나 야단을 치고 그럴 수 있느냐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을 듣고 따랐어. 이것은 아브라함의 실수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시험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하갈입니다. 종으로서 상견의 소실이 되어서 상견의 아들을 가졌으면 감사할 일이고 잘 길러서 이 사라에게 주었으면 문제가 안 되었을 텐데 또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이 자기 아들이 아닐 수도 없을 텐데 교만했습니다. 사라를 업신여겼습니다. 종이 주인 꼭대기에 앉으려고 했으니까 그것도 잘못이에요. 이 3사람이 전부 다 잘못했어. 누구 하나 잘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위 삼각관계가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보면 전부가 다 잘못입니다. 누구 하나 올바른 사람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과 올바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시험은 신앙과 방법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하갈을 취해서 자기의 소실로 삼을 때 그의 속에 있는 믿음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시기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내 자식을 많게 해주마 라고 하신 그 말씀을 태산처럼 믿고 있습니다. 조금도 요만큼도 의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마 라고 약속하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까 반드시 확실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왜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가정에서 시비가 생길 수도 있는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믿음을 성취하는 방법으로서 하갈이라는 첩을 취해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 그 약속이 성취된다? 그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큰 뜻을 시비의 소지가 있는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이루실 리가 만무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걸렸던 시험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언제나 걸리기 쉬운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적인 목적을 위해서 신적인 방법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거룩하고 존엄한 신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가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신비하고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높은 하나님의 마지막 목표가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리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아무도 그의 마음을 모른다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 목적을 달성하실 때에 신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떳떳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시지 비겁하고 절절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고 욕을 먹을 방법으로 달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처럼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아주 좋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만 사람은 너무나 급해서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신적인 목표를 세워놓고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목표를 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수단과 방법이 나오고 잘못된 쾌계가 나옵니다.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각관계처럼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복잡한 것이 생겨나옵니다. 우리가 교계에서 혹은 노회에서 혹은 총회에서 문제가 생길 때 가만히 그 문제를 보게 되면 인간적인 잘못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분은 대담하게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데 그것 좀 괜찮다 하는 식으로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적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둘이 나와 있는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세상의 정권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는 어린 양처럼 뿔이 있고 말할 때 보니까 용처럼 말하더라 라고 합니다. 겉은 보니까 어린 양인데 속은 용이라.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외모는 양처럼 생겼습니다. 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성도를 가리킵니다. 겉은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생겼는데 말하는 것은 용처럼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좋아도 우리의 방법이 잘못될 때 시험에 걸린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일생을 통해서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방법은 잘못되었습니다. 자기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뺏기도 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을 복을 가로채기도 하고 처가에 가서 아름답지 않는 방법을 가지고 재물을 얻기도 하여서 방법상 잘못이 너무나 많습니다. 복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 대신에 남에게 많은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쉬지 아니했고 마음에 근심이 쉬지 아니하고 일생을 통해서 고통하고 한탄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복을 받기는 받았는데 환난을 통해서 복을 받았어요. 환난을 받은 것은 잘못된 방법 때문에 환난을 받았습니다. 신앙과 방법의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서 깊이 살펴보아야 할 문제인 줄로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하갈이 도망쳐 갑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하갈이 우두커니 서 버렸습니다. 여기에서 하갈은 확실히 아담보다 가인보다도 성공했다고 믿습니다. 아담은 자기 죄를 회피했어. 가인은 반항했습니다. 그러나 하갈은 직고했어.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돌아가라. 가서 아브라함의 집 제도에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하갈은 거의 빈사 상태에 빠진 것 같습니다. 넓은 광야에서 목이 말랐어요. 이 넓은 광야는 사막입니다. 이 사막은 성지와 애굽 중간에 있는 아라비아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사막이죠. 이 사막은 아무나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막을 지나가려면 첫째, 양식이 준비되어야 되고 물이 준비되어야 되고 이 지리에 익숙해야 되고 사막의 배라는 불리는 낙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그저 감정에 복받쳐서 가는 데까지 가보자. 죽든지 살든지 떠나고 보자 하고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이성을 떠나 감정의 지배를 받을 때 그 앞에는 반드시 죽음밖에 없습니다. 우두커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100% 죽음이 자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죽음 광야의 길입니다. 우선 목이 말라서 곧 죽을 지경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갈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운물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그 운물을 물을 마시고 소생을 하며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운물을 가리켜서 부엘라 헤로이, 부엘, 운물이라는 뜻이고 라헬, 생존자, 로이, 나를 보시느라는 뜻입니다. 나를 보시는. 부엘라 헤로이 라는 말은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자의 운물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하갈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잘못한 길에서 뛰쳐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광야에서 해가 저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그가 가는 길은 절대 죽음의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그의 길을 막아 주셨습니다. 가지 말라고 막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를 감찰하시는 자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존자라 고백했습니다. 나를 보신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무형의 하나님도 아니고 살아계신 자라, 살아계셔서 나를 지배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운물이라, 광야에서 솟아나오는 물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엘라 헤로이, 나를 감찰하시는 생존자의 운물. 하갈이 광야에서 이런 신앙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위기에 도달할 때 이런 신앙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경지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셨다.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불안한 가운데 잠을 자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잠을 깬 야곱이 하는 말, 나는 알지 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나를 감찰하신다. 여기 계셔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다. 나를 보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잘하는 것도 보고 계시고 잘못하는 것도 보고 계시고 전부 다 보고 계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에게 기도하자고 할 때에 450명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어. 그것은 죽은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로 응답했습니다. 살아계신 분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그리스도의 구주성과 신성을 고백하고 있는데 살아계신 구주성이요 살아계신 신성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물이라 했는데 이 물은 임시로 고여있는 물이 아니고 솟아오르는 운물이에요. 제주도에 가면 한라산 꼭대기에 못이 있습니다. 백두산 꼭대기에 천지라고 불리는 못이 있어요. 그 못에 물이 흘러서 동으로 가는 것이 두만강이 되고 서쪽으로 가는 것이 압록강이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백두산이 제일 높고 남한에서는 한라산이 높습니다만 그 높은 산 꼭대기에 무슨 물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물이 솟아나온다고 합니다. 그 물이 고여서 높은 곳에 못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물처럼 솟아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한 번 받아서 그 은혜를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흥회 때 은혜 받았다거나 어떤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것을 내 몸속에 저장해 두었다가 그것만 가지고 산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 속에서 솟아나와야 합니다. 나를 감찰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내 속에 샘 같은 은혜를 밤이고 낮이고 쉬지 않게 하시는 그 신앙을 체험했습니다. 이것이 부엘라 헤로이입니다. 이삭이 이 부엘라 헤로이에 거하다가 아브라함의 종을 하란에 보내서 리브가를 만나 돌아올 때 부엘라 헤로이에서 만났다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자기의 소모가 신앙 체험을 한 곳에서 역시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자기 아내를 맞이한 감격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갈의 신앙의 영토가 이삭의 신앙의 영토가 되고 계속해서 후손들의 신앙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우리 이 질문을 중심으로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언제나 반성해 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목표와 더불어서 올바른 신앙의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반성해야 하겠습니다. 나를 감찰하시는 생존자의 운물이라는 이 거룩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생활 속에도 있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